예수를 믿으면서 사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렇습니까? 사실 답을 알지만 정말 행복하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면 행복해요. 그러나 은혜가 없이는 예수 믿는 것만큼 힘들고 고역스러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믿으면 편해지기보다는 불편해지고 힘든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디인가 매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일마다 교회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을 해야 됩니다. 헌금도 해야 됩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임이 있을 때 시간을 내어서 함께 모여야 되고, 교회에서 좀 힘들고 어려운 봉사들에도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안 믿으면 편한 것이 많아요. 사는데 신경 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누가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요. 주일날 휴일이니까 마음껏 집에서 쉬어도 되고, 뭐 여행을 가셔도 됩니다. 어디에 구속받을 데가 없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사는지는 내 가치관에 따라서, 내가 내 양심에 따라서 알아서 결정하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 그때부터는 내가 누리는 자유가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제사를 지내면 안 됩니다. 술이나 담배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먹을 수가 없어요. 또 방종을 하거나 나태한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어쨌든 안 되는 것이 많다. 물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비교적 자유롭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길을 가다가 동네에 포차 같은 데 있잖아요. 근데 절대 쳐다보지 않아요. 혹시 눈을 맞으실까 봐. 그래서 저는 앞길만 보고 갑니다. 왜냐하면 저도 시험에 들 가능성이 있고, 또 그 사람도 나를 보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요. 어쨌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기 때문에 힘들어진다는 거죠. 교회가 정말 가기 싫었는데 어쩌다가 잡혀온 분들이 있다면 예수 믿게 된 것을 삶과 조의를 표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싶어도 조금 겁을 내는 게 있어요. 나도 혹시 이 종교적인 이 광신자 그룹에 포함되는 건 아닌가, 막 통성기도도 하고 막 손을 들라고 그러고 이런 거에 대해 어색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조용히 다니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도 이렇게 오다 보면은 사람들이 얼굴을 알아보고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한 군데 그냥 계속 다니는 것이 아니고, 붙박이로 다니는 것이 아니고, 부담스러우니까 이 교회 저 교회를 매주마다 순례하듯이 다니는 분들도 계십니다. 요즘 작은 교회 안 가요. 왜냐하면 개척교회나 이런 데 가면 그냥 얼굴이 단박에 알려지기 때문에 부담스러워가지고 거긴 가지 않고 어디를 갑니까? 대형교회. 이왕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가면 누군지 아무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등록도 안 하고 그 팀에 끼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현대인들이 익명성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알려지면 구속이 되니까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아무에게도 터치받거나 간섭받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다니는데, 너무 조용히 다니는 성도들을 일명 007 성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다 눈 감고 기도할 때 조용히 잠입을 해요.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예배 끝나기 전에 가기 때문에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를 정도로 생활하는 분들을 007 성도라고 그러는데, 어쩌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빼앗기고 제한을 받을까 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구속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간섭을 받는 것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도소가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냥 누가 우리 먹여주지 않잖아요.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돈 버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카페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평일날은 카페를 하다가 주일날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커피를 갈면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돈 버는 것이 이렇게 힘들지 몰랐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냥 돈이라는 게 슬슬 벌어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돈을 잘 벌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교도소 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때가 되면 밥이 나와요. 뭐 사회처럼 노동하지 않아도 그냥 끼니 걱정을 안 하고 살고 기술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교도소를 안 가려고 할까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자유가 구속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여러분 군대가 많이 짧아졌다고 그러지만 가고 싶어하는 거 보셨어요? 전부 다 싫어해요. 군대 가는 거.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요즘 병사들 월급이 얼마나 올랐는지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병장 때 얼마 받았는가 제가 기억이 나요. 제가 서무병을 해가지고 11,600원으로 기억하거든요. 지금 월급이 100배가 올라서 100배. 그런데도 싫어해요. 왜 그래? 마음껏 못 사니까 자기의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 군대에서도요, 자유에 대해서 풀어주기 위해서 일과 끝나면 핸드폰도 나눠줍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복지적인 차원에서 배려를 해도 군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 없어요. 웬만한 거 다 먹여주죠. 웬만한 알바비보다도 더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대통령도 하고 여기저기 큰 일도 했는데 참 많이 행복한 날, 즐거운 날도 많았을 텐데 당신의 인생 속에서 최고로 행복한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지금입니다. 대통령직을 다 내려놓고 은퇴하고 농촌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자유로워가지고 자기가 행복하다라는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엔가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자유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과연 추구하고 있는 자유는 과연 무엇일까? 아무도 상관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나 멋대로 사는 것이 과연 자유일까? 그렇게 자유가 주어진다면 행복이 주어지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분 직장이나 육아 여러 가지 가사에 지쳐 있어서 그냥 다 그만두고 떠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들도 막 많이 지쳐가지고 어디라도 좀 떠나고 싶은 분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안에서 힐링이 필요한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하면 정말 자유로운 것이 되는 것일까? 직장이고 집이고 자녀들이라고 다 팽개치고 그냥 가출하면 자유로워지는 것일까? 아니면 자연인처럼 그냥 산에 올라가서 혼자 자유를 만끽하며 사는 것이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일까? 이런 환경적인 조건 때문에 사람에게 자유함이 주어지고 진정한 기쁨과 또 만족이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 거액의 로또에 당첨된 사람하고 교통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은 사람들의 행복도를 비교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떻게 이 두 가지가 비교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1년이 지난 후에 예상과 다르게 이 두 그룹의 행복도에는 주목할 만한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복권에 당첨되면 일상에서 누리는 삶의 소소한 즐거움들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함께 뭐 고기를 먹으러 간다든지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이런 시간들이 줄어들어요. 근데 장애를 입은 사람은 그때는 되게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되게 육체적인 그 제한을 받다 보니까 많이 힘들지만 그러나 작은 일상의 즐거움을 찾기 시작하면서 예전과 별 다를 없이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사실 자유로 따지자면 여러분 복권에 당첨된 사람보다 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시간도 마음껏 쓸 수 있고 돈이 있으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어지는 자유함이나 행복감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장애를 입은 사람은 처음에는 신체적인 자유가 제한되니까 얼마나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불편하고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작은 일에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나중에는 처음에 겪었을 때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요 다 자유를 원하면서 사는데 죄로 인해서 자유를 빼앗기게 된 거예요. 인류 최초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자유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그냥 선악과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선과 악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악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이 선악과 사건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인간은 자유를 빼앗기게 되고 죄의 억압과 굴레 속에서 매이는 삶을 살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죄의 문제를 안고 있는 이상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하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노예로 삼고 우리를 얽매이게 만들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고 자유롭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부터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생긴 것인데 죄로 인해서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에 대한 억압 그리고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를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은 결코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초청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을 향해서 수고하고 죄의 짐을 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초청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이 자유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자유롭게 살거나 멋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자유를 말해주는데, 그렇다면 어떤 자유인가? 율법의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율법은요,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하면 정죄를 당하게 되는데, 자,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찾아보니까 613개가 있대요. 613개.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 율법하고 좀 긍정적인 율법이 있는데 다 하면 613개. 그 많은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대로 살지 못하면 정죄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온 율법을 지키려면 다 지켜야 되는데, 자, 내가 살인하지 않고 내가 간음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거짓말을 했다. 이 사람도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양심을 어겨본 적이 없다, 나는 정말 깨끗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살면서 거짓말이라고는 한 번도 안 해봐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그런 이상한 사람이 있는지 한번 손. 우리 남성들이 정말 아름답고 우아한 여성을 봤어요. 근데 나는 아무리 저런 여자들이 왔다 갔다 해도 아무렇지도 않다, 이런 분 계십니까? 우리 여성들이 정말 자상하고 아주 멋진 우리 남자들, 나는 한 트럭 갖다 줘도 나는 우리 남편밖에 없다,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아마 그거는 포기했거나 그런 분들은 예수님만 사랑하는 분이라고 저는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요, 하루에 수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과연 선하고 좋은 생각만 하고 살아가시나요? 겉으로는 다 선해 보이지만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옆에 사람하고 미소를 지으면서 축복하는데 그 사람이 속이 다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악수하기도 싫을지도 몰라요. 약간 날씨가 서늘한데 야외에서 침례를 하는 거예요. 강가에서. 근데 침례는 물속이 완전히 담그잖아요. 그러는데 날이 약간 서늘하니까 좀 춥잖아요. 그래서 침례를 딱 했는데 딱 일어나니까 목사님 묻는 거죠. 어떻게 춥지 않으십니까?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사람 거짓말해요. 한 번 더 집어넣죠. 이랬더니. 여러분, 인간은요, 죄를 짓잖아요. 죄에 대한 대가가 필요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무리 저 사람이 저 사람은 세상 법 없어도 살 착한 사람이야, 아무리 성품이 온유하다고 할지라도 죄 안 짓고 살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의인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인간을 향한 성경의 선언이에요. 우리는 무슨 잘못된 행위를 해서 내가 죄인이 된 것 같지만 내가 거짓말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면 어때요? 자녀들 거짓말 가르치십니까? 그런 부모가 있나요? 그런데 거짓말해요. 욕심부립니다. 뺏으려고 다른 애를 때리기도 해요. 그건 가르쳐준 것이 아닌데 왜 그래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죄에 대한 욕구가 다 있는 거예요.
바깥으로 표출되지 않을 뿐이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너무 멀쩡하고 선하고 정말 이 사람 법 없이 살 사람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다 죄에서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이 죄를 피하거나 완벽하게 살 사람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잖아요. 율법이 정죄를 해요.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내가 죄를 짓고 나잖아요. 양심에 찔려요. 그리고 죄책감이 생깁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심하게 때리거나 만약에 살인했다고 그러면서 제정신이 안 돼요. 왜? 엄청난 죄책감 때문에 율법이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에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모든 일을 항상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깨끗하게 완벽하게 살아도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다 지켜낼 수가 없어요. 자,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자, 유대주의자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보니까 할례를 안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에 자기들은 유대인들로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방인들을 보니까 그들은 율법도 안 지키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할례도 받고 막 이렇게 했는데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그런데 이들은 전혀 할례도 없이 그냥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왜 할례를 받을까요? 하나님의 자녀 인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통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다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종의 멍에를 지는 거예요. 종의 멍에가 뭘까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잘못된 교리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지금 율법주의로 돌아가고자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미 피로 구속해 주셨는데 왜 율법이라는 멍에를 지느냐? 너희들이 구원 때문에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너에게 아무런 유익과 소용이 없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자,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영적인 굴레들이 있어요. 우리들은 정기적인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교회 헌금도 해야 되죠. 십계명을 지켜가야 돼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됩니다. 양육이나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종교적인 행위나 의식이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열심히 행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좀 의로워졌다라고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나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구원받지만 나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을 갖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적인 율법주의죠.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완벽하신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시면서 그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해요? 굳건하게 서라. 다시 멍에를 매지 말아라. 왜 너희들이 잘못된 복음의 현혹이 되느냐고 묻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절이에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이미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이루셨는데 왜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느냐? 예수님의 그 복음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뭔가 할례를 받고 무언가 율법적인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행위가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그다지 열심히 하지 않는 이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 행위를 가지고는 뭔가 천국에 간다고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당신은 언제쯤 구원받게 될 것 같습니까? 물어보면 거의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잘 믿어야죠. 그건 뭐예요? 앞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 가지고 만족스럽게 일하는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말하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 하면 자꾸 내 행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는 데는 행위는 1도 도움이 안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다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이단들이 열심히 할까요? 왜? 구원의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어디 뭐 섬으로 가자 그러면 섬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다 거기다가 헌납을 하고 거기 가서 막 노동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 내 행위 때문입니까? 내가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일까요?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왜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느냐? 왜 자꾸 율법주의로 가느냐? 율법의 굴레를 통해 가지고 율법의 종이 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5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여기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다 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여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으로 의로움을 얻으려 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오직 은혜라고요. 예. 그래서 구원을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만약에 행위에서 나고 내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면 은혜가 아닌 거예요. 내 수고와 노력의 결과죠. 그런데 경건치 않고 불의한 자를 구원해 주셨다면 순전히 주님 덕분이에요.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로 나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이제는 행위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길 가능성이 큰 거죠. 나는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되는 거죠. 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이 다 행하셨는데 내가 받아들이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구원을 너무 쉽게 얻은 거 아니에요? 만약에 행위로 구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 신앙생활 하겠어요?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을 낼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니까 이 선물을 가지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냥 선물 주신 거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돈을 주었어요. 그러면 그 쉽게 준 돈을 가치 있게 쓰기는 어려워요. 내가 열심히 노동하고 수고하게 돈 벌죠. 아까워요. 왜? 수고해서 벌었기 때문에. 구원도 너무 예수님이 이룬 거를 내가 받아들이니까 뭐 금식기도 하고 뭐 성경을 몇 독을 하고 기도 생활을 얼마 해야 구원 받는다고 그러면 아마도 구원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데, 반대로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네포가 이야기예요. 보네포 목사님이 행함이 없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은혜를,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값어치 있는 희생을 하셨는데 우리들은 너무 쉽게 얻었기 때문에 싸구려 은혜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 이단 중에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심판주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있는 성경도 자기가
필요한 것만 몇 권을 정해가지고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율법 폐기론자들이 생기는 거죠. 이제 말씀 필요 없다. 예수님이 다 하고 나시는데 무슨 말씀이 필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다 지켜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음 가지고 고백하며 산다라고 여기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구약과 신약은 연속성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율법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는요,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말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8절.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이제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는 다 죄로 인해서 사망의 법의 그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데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요.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구절인데 갈라디아서 5장 6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기 보세요. 우리가 율법적인 행위나 선행으로 의롭게 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을 말하자는 믿음이 단순한 고백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다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도 천국에 가게 된다.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요, 믿음을 두 가지 믿음을 말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어때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아니고 그냥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자기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사랑으로 역사를 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믿는 사람다운 거죠.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믿음은 종교적인 고백이나 의식을 철저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회에서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품이 강하고 센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밖에 모르고 남을 배려할지 모르고 차갑고 냉랭한 경우가 많다고요. 기도를 세게 한다고 다른 사람한테도 막 세게 말하면 안 돼요. 기도를 내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을 본받고 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기도는 막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는 거예요. 나는 그냥 교회 다닙니다. 나는 예배 드립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증명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잘 안 보는 것 같아도 잘 지켜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막 인상 막 쓰고 다니고 아무도 그런 사람 없겠죠. 우리 신강교회인들은. 그리고 또 인사하면 또 신강교회 다닌대. 그런 말 미리 하지 마세요. 야, 저 사람 보니까 뭔가 좀 다른 것 같고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뭔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뭔가 마음속으로 야, 이 사람은 뭔가 좀 다르네. 그럴 때 신강교회 다닌다고 그러세요. 우리는 여러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서 야,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증명해 보이는 거지, 단순히 내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내가 고백했어요, 내가 교회 다녀요,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진정한 믿음임을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여러분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부족하고 실수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에 거기서 전도도 되고 변화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이지, 단순히 그냥 전도지 한 장 갖다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 아파트에 한 집사님이 며칠 전에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근처에서 장사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제가 목사인 걸 알거든요. 저는 꼭 전도하면 신강교회 가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다른 교회 집사님이 왜 자기 교회로 전도를 안 하고 신강교회로 전도를 하느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몇 가지 이유를 말했어요. 신강교회를 가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를 말하더라고. 그 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가 할게요. 목사님이 좋아서래요. 아니, 우리 교인도 자랑을 안 하는데 지금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 목사가 좋은지 안 좋은지 뭐 자상한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꼭 그런데요, 신강교회를 가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목사님이 가면 참 좋다고 자상하대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분이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거를 이야기하더라고. 목사님이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을 보면서 참 자상하고 좋은 분이라는 걸 아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한 적이 없어요. 그분이랑 뭐 밥을 사 먹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가끔 이제 만나잖아요. 만나면 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있으니까 아마도 이 목사는 나쁜 목사는 아닌가 보다, 자기 속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자상한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인격적으로 뭐 만남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있는 거죠. 저도 사실 버릴 때 막 냄새나고 그러지만 그래도 아내가 힘드니까 제가 도와주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는 제 담당이에요. 제가 주방에 갈 때마다 음식물 쌓이는 거 보면 아, 버릴 때가 됐구나 이 생각 막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전도의 기회가 된다는 걸 아십니까? 아마도 오늘 또 이 설교를 들으면 잘못 적용해서 여보, 목사님도 버린다는데 이렇게 해서 막 남편에게 강요하라고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알아서 부부가 해결하세요. 저도 한 30년 사니까 이제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도와줘야 될지가 조금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쉽지는 않아요. 그럼 부부마다 뭐 나름대로 하는 건데, 어쨌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뭐예요? 나 당신 사랑해요. 말만 해놓고 전혀 사랑에 대한 행동이 따라가질 않아요. 나 남편 사랑해. 근데 전혀 남편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 사랑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왜 가족들이 예수 믿기가 어려운 거 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뻔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아우, 나 너처럼 믿으려면 난 정말 교회 가기 싫다,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지, 단순히 어떤 할례를 받거나 무슨 종교적인 의식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데, 이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그러니까 자유는 여러분 방종이 아닙니다. 율법 폐기론자처럼 그냥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그냥 말씀도 상관없고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운 것처럼, 물 바깥으로 나가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자유도 여러분 바깥으로 나가서는 가능한 것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외치고 유혹하는 시험거리들이 많아요. 네가 이렇게 하면 아마 자유로울 거라고.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자유와 행복을 주는가 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의 영적인 삶의 성공을 내가 얼마나 종교적인 규칙이나 의무들을 잘 지키고 열심히 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영적인 삶의 성공은 어디 있을까? 주님과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드 윌커스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두려움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는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에 거기서 진정한 자유함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삶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잖아요. 신앙생활은 기쁨이 없어요. 예수를 믿고도 하나님과 관계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 예수 믿는 게 고역이에요. 엄청난 부담감이 있고 중압감이 있다는 거예요.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자, 누가복음 10장 40절 41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열심히 봉사하는데 지금 마르다가 열받았어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기쁨으로 봉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동생은 지금 예수님 옆에 있는데 자기만 일하니까 화가 나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빨리 동생을 명령해가지고 저에게 좀 도와주라고 하셔서 막 예수님의 마음을 좌우하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없어요. 그냥 많은 근심과 걱정, 분주함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를 향해서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해 주는데,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우리가 그냥 말씀만 듣자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할 수도 있고 열심히 또 예수님 말씀 들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공허하고 얽매임이 있습니까? 주님께 초점을 맞춰보세요. 신앙생활의 여러분 승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분명하게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는 데서 오는 거지, 내가 여러 가지 행위들을 막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들은 자유자들이에요. 율법에 매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율법에 매이죠. 늘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앞서요. 바리새인들의 주특기예요. 이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지만 다른 사람 비방하고 정죄하는 데 힘을 많이 쓰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그들은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자유자는 자유자답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육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 수고가 결코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 힘들어질 때, 신앙생활이 너무 형식적이 될 때에, 내가 너무 중압감과 부담감 속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세요. 진정한 자유는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그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 믿음도 어떤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갑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게 나의 모든
볼 수도 없고 그 신 외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한번 눈을 감고 묵상하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 세상 평안과 위로 세상 평안과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께 다 볼 수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 버티고 견디게 하십니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이에요.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요. 은혜 때문에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의로워서 하나님 우리를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그 가치 있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율법의 매인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로 살기를 원하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자꾸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자유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과 위로와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분의 삶, 또 그분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또 주님께로 나아감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 안에 살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으로 무언가 이룰 수 없고 자꾸 율법의 종이 되고 무언가를 지킴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고 의로워지는 행위들을 향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복음의 위에 굳건하게 서서 다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신 주님, 진정한 자유가 바로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자유를 얻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와 평안과 위로와 만족과 행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에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그분의 삶에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이어가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놀라운 자유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부르셨사오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주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과 만족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공허해지고 억압되고 강요당하고 때로는 너무너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이 힘들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주님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 안에 있음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인생의 여러 가지 부담과 억압과 낙심과 지쳐있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자유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기억하며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